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중국 청나라에서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황제는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장수를 보내서 토벌을 할 수 있도록 토벌군을 보냈지만 싸움을 할 때마다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면서 연전연패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보고를 했습니다. 황제는 그 연전연패라고 하는 말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 장수를 징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장수를 보냈습니다. 증국본이라고 하는 그런 토벌군으로 사람을 장군을 임명해서 그리고 토벌하도록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도 역시도 계속 늘어나는 이 반란군들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연전연패라고 하는 보고로 황제가 화를 한번 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말을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연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연전연패라고 하는 말은 계속 싸울수록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연전연패라고 하는 말로 순서를 바꿔서 보고했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지고 있지만 싸움에 지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문구를 보면서 지고 있지만 계속 싸우고 있어? 그럼 내가 힘이 돼줄게 하면서 증원군을 보내줘서 결국은 그 반란군을 진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어떤 순서로 말을 하고 어떤 순서로 글을 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그 연패, 연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가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왕비인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를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며 하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통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를 뒤바꿔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꿔놨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리신 징벌의 내용이 그 가뭄이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이슬이라도 있어서 이슬을 통해서
미물들이, 미생물들이 그걸 수분을 섭취하고 그러는데 이슬도 없었다라고 하니 그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땅에 모든 물들이 말라가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경고를 아합 왕 앞에서 했던 엘리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죽을 판이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고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그래서 생명을 연명하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점점 심해지니까 골짜기에 흐르던 시냇물마저도 다 말라버리고 말고 이제는 정말로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려고 이제 그 골짜기에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너도 죽겠다 해서 그를 나와서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또 다른 이 손길을 통해서 먹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일 수 있다고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조금 의문입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유지나 여유가 있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을 예비해 두어서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과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도 정도가 있지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에 따라서 또 가난의 정도는 다를 것인데 이 사르밧 이 과부의 가난은 가난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 과부를 만났는데 그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저기 있네. 그러니까 물 좀 달라. 그리고 뭐 떡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떡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라고 갔는데 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지금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가루, 요만큼 되는 그 가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루로 떡을 만들 만큼의 기름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을 엘리야를 먹일 사람으로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다라고.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나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부자를 통해서 부자를 선택해서 여유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시지 왜 하나도 없는 나를 하필이면 지목을 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이는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는 흔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흔드냐에 따라서 흔들림의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뽑아내려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는 뽑아내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그런 흔들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떡을 만들어서 조금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떡을 또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뻔뻔해 보이는 그런 요구 있지요. 뺏을 것이 없어서 그 마지막 남은 그 과부의 떡을 뺐냐, 아들을 주려고 하는 마지막 떡을 뺏으려고 하는 저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얘기를 다 듣고도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럼 먼저 그 아들 먼저 먹이고 남은 거 있으면 조금 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네 형편 내가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과부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아들한테 먼저 주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이 여인은 누구가 먼저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아들이에요. 아들한테 요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우리가 딱 떨어질 거니까 이제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구할 데도 없다.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없다. 이제 죽자. 그 마음으로 있었던 그 마지막 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떡을 남겨놓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을 던져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두 가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뭘 해도 내 중심으로, 뭐 해도 인간 중심으로, 뭘 해도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여기에 맞는 식으로 모든 성경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나가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거들어주는 존재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도 그저 내가 좋은 것만, 내 귀에 맞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신본주의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걸 해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를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걸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중심, 즉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 우리 아이가 먹을 마지막 떡입니다. 이거 우리 아이에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은 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순서를 바꾼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애 먼저 먹여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겁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나한테 먼저 가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무시하거나 내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순서가 먼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순서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죠.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나머지 식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른이 먼저 숟갈을 들어야 그 밥을 먹는 그 집안은 건강한 집안입니다. 질서가 있는 집안이고 그 집안은 안정적인 집안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 중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영적인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늘 엘리야는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아이에게를 위해서 만들어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대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오늘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먼저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 이제 먹을 것이 요거밖에 없고 너의 마음속에 이제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죽을 형편이구나. 지금 뭐 먹을래도 죽을래도 뭐가 없어서 뭐 그런다더니 죽을 형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만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매정한 이야기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매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형편을 살피고 자식을 살펴주고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준서를 아들에게 먼저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서운한 마음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순서를 바꾸게 하였고 그 여인은 그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그 통에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근데 그동안 엘리야가 같이 이 가정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같이 먹었으나 떨어지지 아니했다. 처음에 생각은 뭐였어요? 요게 먹으면 요거 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 마음이었지만 여러 날 같이 있었어도 아무리 같이 있었어도 아무리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어도 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는 잘 아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출발은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축사하시자마자 막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가지고 야 여기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껏 갖다 줘라. 빵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갖다 줘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서 제자들 손으로 나눠줬는데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는 이런 역사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앞에 거요 주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그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쌓아놓은 축복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고 나면 또 생기는 그런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밀가루통에 엄청난 밀가루가 쌓여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쓰고 나면 떡을 만들고 나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생기고 없을 줄 알고 또 생기고 만들고 나면 또 있고 만들려고 그러면 또 있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신기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이걸 줬는데 나한테 준 만큼 또 생긴 거 있죠.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그 기적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모양은 다른 모양이지만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쌓아놓는 복이 아니라 사용하고 나누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베푸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쌓아놓는 부자는
쌓아놓은 것 때문에 염려 근심만 가득합니다. 쌓아놓은 것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누가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면 어떡하지? 또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눠주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부자로 만들어 주실까요? 쌓아놓는 부자? 아닙니다. 쓰고 나면 또 생기는 부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누는 것에, 주는 것에, 엘리야에게 떡 만들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 그것이 하늘에다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먼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그 과정이 이러면 네가 가난해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고통스러울 거다, 이것으로 끝내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과정이 있지만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십자가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순서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쓸 때도 영적인 순서가 있지요. 그 영적인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나의 것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순서를 잘 알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순서에 잘 맞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